성경은 침례를 하나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은 침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성경 안에는 여러 종류의 침례가 존재하며 그 침례들은 각각 경륜에 따라 주체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형식과 결과도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7가지 침례를 경륜에 따라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침례. 첫 번째는 모세의 침례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 침례의 주체는 모세이고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목적은 이집트로부터의 구출입니다. 형식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 다시 말해 물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구출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곧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게 속한 침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해의 물이 양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백성이 그 사이를 지나간 장면은 마치 물 아래를 통과하듯 건너간 상징적 침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물 침례. 두 번째는 요한의 침례, 곧 침례 요한이 전파한 물 침례입니다. 이 침례의 핵심은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 침례의 주체는 침례 요한이고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목적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왕국을 예비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메시아를 알리고 죄들을 사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요단강에서 죄를 자백하며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 침례 요한은 죽임당하고 메시아께서도 죽임당하시면서 왕국의 도래는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침례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침례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물 침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 침례입니다. 주체는 요한이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적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형식은 물에 잠기는 침례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내가 받는 그 침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침례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받는 그 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례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적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형식은 물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닙니다. 죄 없으신 메시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 안으로 잠기시는 침례입니다. 네 번째, 성령을 받기 위한 물 침례. 네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사도들이 행한 물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 침례이며 주체는 사도들이고 대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목적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형식은 물에 잠기는 침례이고 결과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이 침례는 안수를 받은 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이지만 아직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이 계시되기 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전환기적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침례는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가시적인 표적들이 따르는 1세기 유대인 사도들이 있었을 때의 침례이며 사도 시대가 끝나고 오늘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침례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거듭나면서 받는 영적 침례. 다섯 번째는 거듭날 때 받는 영적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성령으로 받는 한 침례입니다. 이 침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형식은 물침례처럼 눈에 보이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입니다. 결과는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침례는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동으로 일어나는 침례입니다. 여섯 번째,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의 물침례. 여섯 번째는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의 물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주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이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의 주체는 그리스도인이고 대상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적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그 뜻을 분명히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형식은 물에 잠기는 것이고 결과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이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불침례, 곧 심판의 침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인하여 불침례가 성령의 불인 줄 알고 불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불침례는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심판의 불침례입니다. 이 침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대상은 죄인들과 불신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은 그 최종 결말을 보여줍니다. 목적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형식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죄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즉, 이 불침례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7가지 침례를 모두 구분해서 보면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성경의 침례는 하나로만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륜에 따라 주체와 대상, 목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조건은 물침례가 아닙니다. 지금의 구원의 경륜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곧 행위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믿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며 이 성령의 인치심은 구속의 날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즉, 오늘날의 성령 침례는 복음을 믿는 순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나 세례식과 같은 행위는 지금 은혜복음의 경륜에서는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침례는 머리까지 물에 잠겨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의 누룩으로 인하여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로 대체된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형식입니다. 물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서 곧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물침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구원을 받기 위해 박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경륜을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 생겨난 잘못된 구원교리이며 결국 행위 구원을 가르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